2026년 1월 25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04장을 같이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04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이어서 찬송가 404장을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위에 여호와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머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도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찬송가 383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혼란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비록 오늘 날씨로 인해서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머무는 그 모든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열매 맺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우리가 함께 기대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날씨로 인하여 큰 피해가 없도록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모든 성도들이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는 오늘 말씀을 나눌 때에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설교하는 제 입술을 주님께서 붙잡아 달라고 같이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이 아침에 아버지 정말로 이 예배의 자리에 모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각자 머무는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주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겨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고백을 올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이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말씀을 나눌 때에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하나님 귀한 은혜 받고 또 한 주간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 우리의 삶을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주님이 받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선포하는 저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갖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마다 아버지여 우리들의 심령을 쪼개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예배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께만 온전히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제가 이어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날씨로 인하여 비록 저희가 한 자리에 모이지는 못했지만 우리가 머무는 그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께만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변의 상황과 환경으로 인하여 우리들의 마음이, 우리들의 시선이 분산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만 집중하여 예배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계속해서 날씨가 좋지 않습니다. 이 날씨 가운데 주께서 우리 모두를 보호하여 주시고 어떠한 안전사고도 일어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주님이 은혜를 내려주시고 선포하는 자나 듣는 자가 동일하게 은혜 받고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헌금하는 시간입니다. 네, 각자 머무시는 자리에서 믿음으로
헌금을 준비하셔서 성경책이나 혹은 다른 곳에 잘 보관하셨다가 다음 주 주일에 헌금 시간에 같이 헌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찬양하시면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네, 우리 드리신 헌금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Heavenly Father, please receive our worship today. Help us to worship you with our whole heart and in truth. At this time, we give our offering to only you. Use this offering to show your glory, show your love, show your faith in this world. Bless everyone who gives and reward them with your heavenly blessings. We bring our alabaster jar before you, giving our best to you alone. In Jesus' name we pray. Amen.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지 않은 관계로 이렇게 온라인으로 저희가 예배드리게 되었는데 머무시는 자리에서 꼭 정자세로 함께 예배 드려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불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미국과 한국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국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또 특별히 아시는 것처럼 지금 내리는 이 눈으로 인하여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모임 안내입니다. 2월 13일과 27일에는 청년부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월 22일 마지막 주일에는 성찬식과 식사 교제를 교회에서 같이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하나 더 알려드릴 것은 원래 오늘 저희가 성찬식과 식사 교제를 해야 되는데 날씨 관계로 모이지 못했으니 이번 달에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예배위원 안내입니다. 예배 순서를 맡으신 분들께서는 꼭 자기 순서를 달력에 메모해 두셨다가 기도로 준비하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4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4절과 10절 말씀을 오늘 같이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어서 10절 보시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 부르심의 조건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부르심의 조건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마다 다양한 상황 속에 있었고요. 그리고 다양한 환경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상황과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인물들을, 사람들을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로 다양한 상황과 또 다양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와 같은 목사들도 저마다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만나고요.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신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또 이렇게 현장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님이나 선교사님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신기하기도 하고 또 놀랍기도 합니다. 어떤 목회자분들은 이런 간증 프로그램에 나와서 간증하시기를 자기가 정말 죽을 병에 걸려서 거의 죽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서 오늘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선포한다라고 간증을 하시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은 정말 세상에서 열심히 방황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준비하여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기도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원래 화학 과목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 화학을 너무 좋아하는 나머지 화학을 가르치거나 아니면 그것과 관련된 일을, 그것과 관련된 직업을 갖지 않겠나 생각했었는데 영혼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다면 이 또한 값진 길이 될 것이라는 마음을 주셔서 신학을 공부했고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사역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꼭 목회자가 아니더라도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삶의 터전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셔서 때로는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시고 때로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느 곳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으셔야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읽으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모세가 바로 어느 날 갑자기 부름을 받은 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처럼 모세의 탄생이 예고되어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를 내가 부를 것이니 준비하고 있어라 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았습니다. 모세는 그냥 어느 날 자신에게 주어진 양을 치는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된 한 사람입니다. 모세에게 어떠한 예고도 없이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자신의 음성을 들려주셨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어느 순간에 불러서 사용하시는데 어떠한 사람들을 불러서 사용하시는지에 대해 오늘 같이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은 성실히 일하는 사람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은 모세가 부르심을 받기 이전에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3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라고 말합니다. 모세가 특별히 무엇인가를 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기 위해서 몇 날 며칠 금식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위해서 어떠한 부흥에 어떠한 예배에 참여하고 있지도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자신에게 주어진 그날의 일이었던 양을 치던 일을 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 자신의 직업을 가지고 있었어요. 대부분 어부로서 물고기를 잡고 있다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을 하였습니다. 결코 예수님의 제자 중에 게으르거나 나태한 사람을 부르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사람들을 핍박하던 바울, 그 바울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다시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길에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언제인가 나를 부르시겠지, 언제인가 하나님의 음성을 나에게 들려주시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게으름을 피던 사람들을 부르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를 부르실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성실히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성실하게 준비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부르실 줄 믿습니다. 나에게 맡기신 자리에서 묵묵하게 그 일을 감당해 가야 하겠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성실하게 임하시길 바랍니다. 성실하게, 묵묵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도 성실하시고요. 또 세상에서 나에게 맡겨준 일에도 성실히 그 일을 행하여 가시기를 바랍니다. 학생에게는 공부를 해야 되는 성실함이 필요하고요. 또 직장인에게는 자기에게 맡겨진 프로젝트를 성실하게 행할 의무가 있겠습니다. 나에게 맡기신 일을 성실히 행하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무엇을 위해 부르셨는지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면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라고 말합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하루하루 주어진 내 삶을 성실하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부르심의 의미를 깨닫는 귀한 하루, 또 그러한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은 모든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부르셔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이 세상 가운데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 합니다. 하나님은 부르는 사람이 누구이든지 상관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누구이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건대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얼굴도 숨겼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애굽에 있는데 백성들의 고통을 보았고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도 내가 들었다. 이제 그들을 건져내서 내가 너를 통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야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나 하나님인 내가 너 모세를 바로에게 보낼 것이다. 모세야, 네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거라. 이 말을 들은 모세는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내가 누구인데 그 일을 해야 됩니까? 내가 누구건데? 내가 누구인데? 모세가 누구일까요? 저희가 성경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모세가 지도자로 쓰임을 받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지도자로 부르심을 받기 이전의 모습을 보면 모세는 딱히 훌륭한 사람이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뭔가 대단한 사람이다, 이 사람 정말 훌륭하다라고 보여지는 것은 없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모세는 참으로 안타까운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번에 제가 모세를 묵상하면서 그의 어린 시절, 그의 이 부르심을 받기 이전의 모습을 다시 한번 묵상을 해봤습니다. 그는 태어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버림을 받았죠. 당시 태어난 남자 아이들은 모두 죽였는데 부모가 모세를 살리기 위해 강물에 띄운 것입니다. 어쨌든 목숨은 살았지만 그렇게 버림받은 인생으로 시작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의 딸에 발견되어 건져졌고 그의 아들이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모세가 버림받은 것도 슬픈데 더욱 안타까웠던 것은 그가 왕의 손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왕궁 생활이 굉장히 비참해 보였다는 것이죠. 모세가 장성한 후 어느 날 노역하고 있는 현장에 갔는데 거기에 어떤 애굽 사람이 자기 형제와 같은 히브리 사람을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본 모세가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나의 동족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데 그것이 어찌 다른 사람의 일이라고만 생각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참지 못하고 쫓아가 나의 동족을 괴롭히는 그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모래에 숨겼죠. 그리고 이튿날 다시 그곳에 나갔습니다. 한국에 이런 말이 있죠. 원래 범인은 현장을 다시 찾아온다. 이번에는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이번에도 마음이 아팠던 모세는 그 둘을 말립니다. 왜 같은 동족끼리 싸우고 있느냐? 왜 똑같은 사람들끼리 왜 똑같이 서로 도와야 하는 상황에서 왜 서로 싸우고 있느냐? 마음이 아팠던 모세가 그들을 말립니다. 그러자 한 사람이 모세를 향하여 말하기를 누가 너로 우리의 주제와 법관을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임같이 나도 죽이려느냐라고 따진 것입니다. 이것이 모세의 상황이었어요. 이것이 모세가 받고 있었던 취급이었다라는 겁니다. 모세는 그들을 자신의 형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괴롭힘 당하는 것을 볼 때 참지 못하고 반역인 줄 알면서도 애굽 사람을 쳐서 죽였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모세의 마음에는 동족을 향한 마음이 가득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을 같은 동족이었던 이 히브리 사람들은 모세의 마음을 몰라주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그가 왕의 손자임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큰 소리를 쳤습니다. 네가 나도 죽이려느냐? 네가 얼마나 그를 하찮게 여겼으면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겠냐라는 것이죠. 이것이 왕궁에서의 모세 위치였습니다.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아 비참했고요. 왕의 손자로서도 비참했고, 그리고 이후에는 도망쳐야 하는 모습이 참으로 비참해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들판에서 양을 치는 목자가 되었습니다. 왕궁에서 떵떵거리며 살던 그 모세가 지금은 한낱 양을 쳐야 하는 그러한 천한 사람의 모습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모세가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버림받고 외면당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나처럼 비참한 사람이, 나처럼 그러한 취급을 받는 사람이 무엇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무엇을?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에게 묻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데 그 일을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상 밖의 대답을 해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무슨 대답일까요? 내가 누구냐고 물어보는데 하나님의 대답은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누구입니까? 너는 모세지. 너는 누구지. 너는 무엇을 해야 될 사람이지. 라고 대답을 해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네가 누구이든지 상관없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전지전능한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의 주인인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네가 누구이든지는 상관없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부르시는 이유는 그분이 모든 사람들과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부르심을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을 수도 있고요, 상처가 있을 수도 있고 아무도 돌보아주지 않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부르심을 받는 사람이 누구이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저와 성도님들을 하나님이 부르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일꾼으로 불러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누구이든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 능력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은 그 능력을 받게 됩니다. 4장 1절에서 17절까지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능력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모세에게 허락하시는 과정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이 마지막 17절을 보면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은 그에 맞는 능력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너 알아서 해라 라고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당신이 이 일을 하기 위해 필요한 능력을 내가 허락하겠다라는 것이죠. 모세는 하나님께 부여받은 이 지팡이로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애굽에 재앙을 내릴 때도 이 지팡이를 사용했고요. 애굽 군대가 쫓아오는 상황에서 홍해를 가를 때도 이 지팡이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목마르다고 야유를 부릴 때 모세에게 화를 낼 때도 모세는 이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물을 나오게 하여 백성들의 목을 축이게 해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행할 일을 위해서 모세를 단순히 부르기만 하신 게 아닙니다.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부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능력을 부여받은 모세가 이것을 잘 사용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모세를 통하여 나타나게 되었는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모세가 기적을 행한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능력과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부르심에 순종하며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이 세상 가운데 일하기를 원하셔서 일꾼을 부르고 계십니다. 묵묵하게 성실하게 자신에게 주어진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 그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길 원하십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셔서 삶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어진 하루를 묵묵히 성실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잘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구석구석을 살피시기 때문에 우리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셀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세심하게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일을 잘 수행할 때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맡기시고 그에 따른 은혜와 때로는 영광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또한 맡겨주신 일에 대해서는 능력도 허락해 주실 것을 믿고요.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 일을 감당케 하실 것입니다. 지금 감당하고 있는 것조차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부르심에 순종하셔서 충성하는 저와 우리 엘림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계신 자리에서 다 같이 찬양하시며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383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1절만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축도하시겠습니다. We desire to be a people who respond to God's calling. Grant us faith to obey the call of the Lord. Each day, please give us wisdom, give us love, give us faith, and grant us the strength and ability to faithfully carry out the mission you have entrusted to us. May the grace of the Lord Jesus Christ and the love of God and fellowship Holy Spirit be with you, God's people, this congregation, and World Church forever. Amen. 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저희는 다음 주 주일에 같이 예배당에서 기쁜 마음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